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입니다. 옆에 사람들한테 얘기하시죠.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또 우리 동물들이 우리에게 갈등을 주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우리에게 갈등을 주는 존재는 사람이지요. 그리고 여러분이 생활하는데 때로는 어려움과 많은 위기 비슷한 이런 일들도 우리 앞에는 올 수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정말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또 선택하고 어떻게 인도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혹시 문제 있는 분들, 또 갈등 속에 있는 분들, 또 많은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있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잘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왔을 때 차이가 있죠. 기도가 없는 사람은 그 속에 빠져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이 문제 속에 있는 답을 찾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갈등 속에서 큰 갱신의 기회를 찾게 되지요. 또 위기 가운데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 속에서 굉장한 기회를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가 없는 사람의 이 차이점이지요. 오늘 히스기야가 지금 굉장한 위기를 지금 당해 있습니다. 왕이 되고 14년 만에 이런 이제 큰 어려움을 지금 당하게 되지요. 오늘 본문에는 다 내용이 설명이 안 되어 있는데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이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을 때 인간적인 방법을 씁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했으면 될 것인데 히스기야가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데 세 가지를 쓰게 되지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좀 봐달라, 돌아가시라, 잘못했다, 이런 화친 정책을 씁니다.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죠. 그래서 왕이 내게 짐을 지우는 게 있으면 내가 다 감당하겠습니다, 얘기해 보십시오. 그랬더니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가지고 와라, 이래 얘기하죠. 이제 히스기야 왕이 너무 다급한 나머지 왕궁과 성전에 있는 은을 다 갖다 줍니다. 심지어 성전 문에 붙어 있는 금을 떼고요, 자기가 성전 기둥에 입혀놓은 금까지 너무 급해가지고 그걸 다 뜯어내요. 그걸 모조리 아수르 왕에게 갖다 주는데 아수르 왕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애굽이라는 나라의 용병을 하는 이런 이제 지원 정책을 쓰게 됩니다. 좀 도와달라는 거죠. 내가 아수르 왕에게 지금 너무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나를 좀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이것까지 다 무산이 됩니다. 그래서 화친 정책을 펴도 안 되고 물질을 가지고 해도 안 되고, 그리고 어떤 용병을 요청하는 지원 정책을 써도 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드디어 아수르 왕이 편지를 가지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히스기야 왕을 비방을 하는데, 이 편지를 갖고 온 그걸 가지고 히스기야가 성전으로 올라가게 되죠. 이 성전으로 올라가서 이 편지를 그대로 펴놓습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저 이방 백성 하나님을 모르는 아수르 왕이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는 저 소리를 들으시옵소서, 그래 얘기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보좌의 문을 여시고 주의 사자를 하나 보냈는데 18만 5천을 멸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지요. 저는 제가 부교육자로 연수동에서 지금으로부터 거의 8년 전
96년도에 제가 연수동으로 왔거든요. 그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제게 얘기한 간증을 아직도 잊어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연수동 보면 4단지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 4단지에 건물을 하나 가지고 계신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어느 날 구청에서 수천만 원의 세금을 때린 거예요. 너무 감당이 놀래가지고 이 집사님이 목사님께 와가지고 이 구청에서 이런 세금 폭탄을 내렸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 요 본문을 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히스기야가 위기당했을 때 그 편지를 가지고 이 성전에 가서 기도했다가 응답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 세금 영수증을 가지고 그대로 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 집사님이 새벽에 그대로 따라한 거예요. 새벽 기도 와가지고 구청에서 날라온 세금 폭탄 고지서를 성전에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리에 그 의자에다 딱 펴놓고 히스기야처럼 그대로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목사님이 가르쳐준 그대로 새벽에 나와가지고 원래 그분은 새벽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라고는 잘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 오죽 기도 안 하니까 기도시키려고 그런 방법까지 사용을 하지. 아니, 구청에서 수천만 원이 떨어지니까 이분이 다급해가지고 목사님 찾아와요. 그대로 해보세요 라고 하니까 이분이 그거를 새벽에 나와가지고 새벽마다 이 고지서 올려놓고 이 히스기야 왕이 했던 것대로 그대로 하는 겁니다.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내가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걸 간절히 기도했는데요, 놀라운 일, 응답이 왔어요. 그 집사님이 놀랬죠. 목사님이 그대로 해보라는 얘기를 듣고 편지 그대로 올려놓고 히스기야처럼 기도해봐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실제 응답을 받았다니까요. 이분 입에서 그런 분이 아닌데 간증이 나오더라니까요. 사람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요 반드시 달라집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문제가 아닙니다. 그 속에 답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기도하는 사람은 갈등이 아니에요. 더 큰 그릇을 넓히는 시간표로. 기도하는 사람은 위기가 아닙니다. 기회.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 부분 때문에 히스기야에게 이런 부분을 막을 수도 있었는데 허락을 하신 거죠. 그렇잖아요. 아수르 왕 하나 못 막겠습니까? 그런데 어째서 성전을 회복하고 이 우리 장로님 기도한 대로 예배를 회복하고 복음을 회복하는 유월절 지키게 하고 남과 북이 하나 돼서 막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벌인 히스기야에게 아수르 왕이 들어왔으면 하나님 좀 봐줄 만도 한데 그걸 그대로 놔뒀거든요. 왜 그러냐?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하다 보면 하나님이 테스트할 때가 올 겁니다.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정말 믿는지 안 믿는지, 성경 속에만 갇혀있는 하나님으로 믿는지, 실제 네 문제에 대한 답을 내가 풀 수 있다는 전능자임을 네가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를 하나님 테스트할 때가 와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유혹해서 망하도록 하죠. 템테이션.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에서 믿음의 그릇을 더 키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합니다. 테스트라고 하죠. 테스트와 템테이션은 다릅니다. 사단은 유혹해서 망하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큰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자꾸 시험거리를 준단 말이죠.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네 아들, 네 독자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네가 사랑하는 그 아들, 100세 때 얻은 아들을 내게 바쳐라. 그걸 얘기했거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여러분의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테스트하시려고. 갈등이 있어요?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한번 보자. 테스트하시려고. 정말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전능하심을 네가 믿는지. 믿는 사람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자꾸 염려가 된다는 것은 뭐죠? 안 믿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고민이 된다는 건 뭐죠? 안 믿는다는 거죠. 자꾸 불안해한다는 건 뭐죠?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자꾸 테스트하려고요, 믿음의 그릇을 키우려고 자꾸 이 방법 저 방법으로 자꾸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막을 씌울 수도 있었는데 안 막고 그대로 놔둔 거. 하나님은 중요한 응답을 이 체험케 하시려고 히스기야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절호의 찬스로 잡으세요. 아니 몸에 육신에 질병 가진 분들은 절호의 찬스로 잡으세요. 왜냐? 성령 충만 받을 절호의 찬스다. 성령의 능력이, 보좌의 능력이 내 몸에 나타나게 할 절호의 찬스가 왔다. 이래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기가 왔다. 위기를 기회로 바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절호의 찬스가 왔다. 이게 벌써 기도하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기도 없는 사람은 아이고 문제 왔구나. 문제도 안 왔는데 벌써 문제를 끌었다 땡긴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요, 올 게 왔구나. 드디어 내가 기도 응답을 받을 찬스가 왔다. 드디어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찬스가 왔다. 이거를 고백하는 것이요. 여러분, 많은 인간적인 방법을 쓰던 히스기야가 그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아수르 왕의 편지를 펴놓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였더니 하나님은 보좌의 문을 여시고 주의 사자를 보내 싸우지도 않고 승리하게 만드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칼 한 번 휘둘러 보지도 않았는데 주의 사자 하나를 보냈는데 18만 5천을 친히 송장이 되었다고 열왕기하 18장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세요.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를 시작해라. 하나님은 응답하실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응답하겠어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기도 안 하면 어떻게 응답하겠어요?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도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 응답을 안 하시는 겁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 8절에 이런 말씀 나오지요. 너희가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다 한다. 얼마만큼 복을 받아야 될 것인지 내가 알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어디가 말하자면 아픈지, 어디가 힘든지, 무엇이 지금 문제인지를 전부 알고 있다. 그래도 너희가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 그러죠. 하나님 모르십니까? 알고 계셔요. 여러분의 사정, 형편을 전부 알고 계셔요. 여러분의 자녀의 형편을 알고 계셔요. 누가 모른다고 합니까?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여러분 사업 하나님 알고 계시고 직장에 무슨 일이 있는지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학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하나님 전부 다 알고 있어요.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라.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얘기죠. 전능자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새벽 미명에 나가서 기도하시고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되신 분이 친히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주실 것이요, 찾을 것이요,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여 줄 것이다.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 다음으로 가장 많이 얘기한 부분이 뭐냐면 기도 응답이. 기도하지 않으면, 이 야고보서 기자는 얘기하잖아요. 왜 얻지를 못하냐? 구하지 않으니까. 구하여도 왜 얻지를 못하냐? 자기 종욕으로, 인간적으로 나를 위해서 쓰려고 잘못 구하니까, 동기가 틀리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한다. 구하여도 인간적인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구하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밖에 없어요. 구원받은 자는 기도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들으면 어떻게 되죠? 내 각인이 바뀝니다. 각인이 바뀐다고 해서 문제가 왔을 때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니거든요. 말씀 딱 듣다 보니 깨달아져요. 그래 살면 되겠구나. 그러면 되겠구나. 그렇지.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이게 각인은 바뀌어요. 근데 각인 바뀐 상태에서 가더라도 넘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 나는 예배하는데도 이렇습니까? 어디 나는 말씀 듣고 말씀을 잡았다고 하는데 왜 자꾸 나는 어렵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이 여러분 영혼까지 심령에 깊은 뿌리를 내리도록 만들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지기 쉬워요. 그래서
그 들었던 말씀, 각인된 말씀이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비로소 깊은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상관없어. 문제가 왔을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이런 말씀들이 내 속에서 툭 튀어나오면서 나를 움직이게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문제, 갈등, 위기는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증거로 누구에게나 옵니다. 지구상에 문제 없는 곳이 딱 한 군데 있어요. 그것이 공동묘지입니다. 죽으면 문제가 없어요. 죽은 사람에게는 문제가 없다니까요. 죽은 사람 가서 뺨 때린다고 문제가 됩니까? 죽은 사람하고 갈등 생기는 사람 봤어요? 여러분 무덤가에 가가지고 죽은 사람하고 갈등하다 오셨습니까? 죽은 사람하고는 아무 갈등이 없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사단도 살아있기 때문에 자꾸 우리를 갈등 속에, 문제 속에, 어려움 속에 빠져서 죽도록 만드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문제될 거 없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갈등 상관없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위기, 기회로 바꿀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무디를 쓰셨을까라는 책에 보면 무디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무명으로 쓴 이 무명의 작가가 쓴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나중에 읽어보세요.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에 보면요, 어째서 사람이 변화가 안 됩니까? 기도를 너무 적게 하기 때문이다. 어째서 내 사업은 안 됩니까? 기도를 너무 적게 하기 때문이다. 왜 사람이 변화가 안 됩니까? 기도를 너무 적게 하기 때문이다.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기도를 너무 적게 하기 때문이다.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 나와 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모두를 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두를 사랑해요. 그러나 나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아니, 요구하지 않는데 자기 멋대로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겠어요? 똑같은 자녀라도요, 계속해서 와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달라고요. 꼭 달라, 안 주면 안 된다, 막 귀찮게 사정을 합니다. 어떤 애들은 뭐 그냥 안 돼, 그러면 가만히 있는 애도 있고요. 뭐 어떤 애는 막 끝까지 와가지고 안 주면 안 된다, 막 쌍심지 키워가면서 줘야 될 이유 뭐 이래가면서 쫙 얘기를 해요. 들어보면 어처구니 없는 얘기인데, 자기 주관적으로 얘기하는 얘기인데 끝까지 와서 막 사정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들어줘요. 에이구, 내가 치사하고 더러워서라도 준다. 요렇게 해서라도 준다니까요.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정말 복음적 동기, 순수한 동기, 인간적인 동기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동기를 구하는데 어째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고 계시겠냐? 자녀가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부모가 있겠냐? 자녀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냐?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냐?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 뭡니까? 성령의 능력, 성삼위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 것만큼 좋은 선물이 없어요.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도 시작하세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어머님이 배운 것이 그 기도입니다.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전도사 때 철원에 제가 가가지고 어느 교회에 말씀을 증가로 갔어요. 근데 거기에 재정 맡은 장로님이 나이가 많아요. 시골이니까. 이분이 목사님과 뭐가 틀어져 있네. 난 몰랐죠. 그럼 재정 맡은 분이 목사님 안 도와주니 어떻게 하겠어요? 목사님이 이제 답답할 일이지.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왔어요. 그래서 어머님께 이제 기도 부탁을 했죠. 내가 이런 데를 가니까 어머님 기도 좀 해주세요. 알았다고. 그때가 또 농번기, 굉장히 바쁜 때입니다. 힘든 때예요. 겨울이라면 또 이해가 되는데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 가가지고 놀라운 일을 발견했잖아요. 성경책 들고
어디 본문 몇 장 몇 절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요. 단상에 올라가자마자 성경책 본문도 펴지도 않고 막바로 말씀이 나가기 시작하는데 한 40분, 1시간가량 계속 말씀이 나가는데 나도 깜짝 놀랐다니까요. 내 입을 벌려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말씀 계속 나가는데 그 장로님이 거기서 깨져버린 거예요. 저는 말씀의 능력을 그 20대 때 제가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니까 막 검, 칼 이게 들어가는데 그 속에 상처 입은 많은 심령과 폐부 이걸 전부 잘라서 막 무너뜨리기 시작하는데 나중에 이 장로님이 완전히 그 부분에 치유돼가지고 목사님을 뒤에서 도와주고 그럼 나중에 목사님한테 얘기 들었다니까 오늘 큰 기적이 일어났다. 뭡니까 그랬더니 그 장로님 얘기를 나중에 하는 거예요. 말씀 듣는데 성령이 얼마나 역사해 버렸든지 성령경책 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버린 거예요. 40분 동안 나도 모르게 막 그냥 원고와 상관없이 막 계속 나가는데 사람이 완전 치유가 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예배하는 순간 기도하는 순간 보좌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변화 안 될 사람 없어요. 기도 시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보좌의 문을 여는 기도를 시작해라. 핑계 대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맞아요. 히스기야가 처음부터 성전에 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성전 회복하고 예배 회복하고 복음 회복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아수르 왕이 쳐들어오니까 다급해가지고 기도한다는 걸 까먹어버려요. 나중에 깨닫고 성전에 가서 기도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보좌의 문을 여시고 주의 천사를 보내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문제 갈등 위기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을 보라고 기도 속으로 몰고 들어가신 거죠. 자, 그래서 꼭 기억하실 거 기도를 모르고 있는 사람에게는 위기인데 기도를 아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지금부터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의 망대를 세워라. 다른 망대 세우지 마세요. 기도의 망대를 세워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기도의 망대를 세워라. 우리 렘넌트는 하늘의 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를 망대를 세워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의 힘으로 해도 어느 정도는 되지만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될 수 있도록 기도의 망대를 세워라. 그래서 가장 먼저 세워야 될 망대가 뭐냐? 첫째입니다. 나를 살려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못 살리게 되면요, 다른 사람은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를 살리세요. 부부지간에도요, 저 사람 어쨌다, 이 사람 상관, 나를 살려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은 말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전부 내 탓으로 돌려요.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내가 지금 더 기도해 줘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게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라고 하는, 기도하는 사람은 전부 내 탓으로 그걸 붙잡고 기도 속으로 갖고 들어가요. 그런데 기도가 없는 사람은 전부 저 사람 때문에, 아유, 저 인간 잘못 만나가지고 이래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는 기도의 망대부터 세워라. 염려의 망대, 갈등의 망대, 상처의 망대 병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건강하신 분들 있죠? 건강하신 분들이 정말 오염된 물 여러분 한 일주일간만 먹어보세요.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죽어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요, 계속 오염된 물을 먹으면 버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계속 갈등, 염려, 이 불안, 근심, 낙심, 포기, 좌절, 절망, 이런 망대를 계속 세우고 있으면 그 사람 병들어 죽습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는 기도의 망대부터 세워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모든 불신앙을 내려놓고 창세기 13장에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예배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아브라함에게 가병 318명의 축복을 주셨어요. 이삭이 모리아 산에서 자기 대신 수양이 대신 죽어주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수양이 대신 죽는, 뭐죠? 복음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신 죽는 복음을 어렸을 때 체험한 이후에 이삭은 묵상의 사람이 돼요. 우리 대청부들은 기억하세요. 이삭이 리브가를 맞이할 때 들에 나가 묵상 중에 리브가를 맞이했다 그랬어요. 결혼 전에 우리 청년들은 앞으로 미래에 결혼할 우리 렘넌트들은 기억하세요. 묵상 중에, 기도 중에 결혼도 우리가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랬더니 창세기 26장 12절 22절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 묵상의 사람 이삭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이 뭡니까? 100배의 축복, 샘 근원의 축복, 로봇 지경을 넓히는 축복. 분명히 그렇게 하나님이 주셨죠. 여러분, 야곱이 400명 군사 거느리고 오면서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 형 앞에서 한 일이 뭡니까? 창세기 32장 24절 32절에 야복강가에서 홀로 남아 간절히 기도의 망대를 세운 겁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야곱에게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지금 남아있는 이스라엘이거든요. 이런 축복을. 여러분, 요셉이 상처 받을 거 많습니다. 형들 10명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어요. 집안 환경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 요셉이 상처를 붙잡았다면 병들었을 것인데 하나님의 언약,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는 조상 대대로 내려왔던, 아버지께로 들어왔던 그 복음을 붙잡고 집에서 간절히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있었어요. 노예로 팔려갔어요. 거기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기도의 망대. 감옥에 갔습니다. 바로 왕이 이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풀지 못했던 그 꿈을 해석하지요. 여호와의 신에 이만큼 감동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하죠? 쌀을 팔면서 전 세계 복음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전부 성경은 뭐냐? 복음 다음으로, 구원 다음으로 기도.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돼요. 기도 암만 해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어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예수 믿어야 돼요. 그래야 구원 받죠. 구원 받았다는 전제하에 여러분이 기도 시작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시게 돼 있어요. 목동으로 있을 때 다윗이 기도의 망대를, 그렇죠? 굉장한 영성을 갖게 됩니다. 믿음을 회복하게 됩니다. 소년 다윗 때에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는 일이 벌어져요. 청년의 때에 도망다니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다. 전부 기도의 망대를 통하여서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왕이 되었을 때 성전을 다 준비해놓고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나올 수 있는 고백. 나를 높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와 위엄 전부 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드린 이 예물, 그것도 하나님께 받은 거 그대로 드렸을 뿐입니다. 물질에 대한 주권도 하나님께 속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있던 다윗을 통하여 나온 고백입니다. 바울이 첫 선교사로 나갈 때 뭐부터 했죠? 연구부터 하지 않았어요. 내가 마게도냐로 갈 건데, 내가 아시아로 갈 건데, 아시아는 어떤 동네인가? 분석부터 하지 않았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며 출발을 합니다.
가다가 문이 막혀요. 너무 답답한데 아시아로 가보지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아요. 너무 답답해요. 드로아에서 뭐 했죠? 깊은 고민의 밤을 보낸 게 아니고 깊은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밤을 보내요. 마게도냐로 와라, 우리를 도와라 환상 중에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지요. 바울이 풍랑 만났을 때 어디로 가죠? 배 밑으로 들어가세요. 거기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의 망대를 세웁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너와 함께하는 자 생명에 아무 지장이 없을 것이다. 배만 조금 손상이 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있는 이 성경 속의 중요한 증인들의 얘기를 여러분 잘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될 거 없어요. 하나님이 푸시면 되니까. 그렇죠. 인간이 못 푸는 문제가 있다니까. 우리 인간이 풀 수 있는 문제가 있고 풀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있다. 절대로 놓지 말고 핑계도 다 내려놓으시고 원망 불평도 다 내려놓으시고 나를 살리는 망대, 기도의 망대를 세워라.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의 망대를 세워라.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교회 살리는 망대를 세워라.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교회는 같은 말씀, 강단을 통해서 사도행전 2장 42절 나오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안 받으면 소용없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교회 살리는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데 세 가지. 같은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같은 마음, 그 마음을 붙잡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같은 기도,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러면 교회는 살아나게 됩니다. 더 이상 많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꾸 자기 다른 말씀 붙잡아. 같은 말씀, 같은 마음, 같은 기도, 같은 흐름, 이 속에서 여러분이 그대로 교회의 흐름을 따라 기도하면 하나님은 교회를 반드시 살릴 수밖에 없어요. 자, 이 힘을 나를 살리고 교회에서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힘을 얻은 자가 현장에 가서 할 일이 뭡니까? 현장 살리는 기도의 망대를 세워라. 여러분 전도부터 하지 마세요. 전도할 마음도 없겠지만 전도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전도부터 하라는 얘기 이 성경에 없어요. 예수님도 마지막 강단에서 뭐라고 말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도록 기도해라. 그러니까 이걸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순절 성령의 능력이 임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했죠. 전도부터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부터. 말씀 잡고 기도부터. 증거를 대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 다메섹 살릴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있던 아나니아. 그 아나니아에게 누구를 갖다 붙였죠? 바울. 시대적 전도자 바울을 갖다 붙였죠. 아나니아가 어디 돌아다니면서 막 전도지 들고 뭐 이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자기 있는 자리에서 현장을 살릴 망대, 기도의 망대, 기도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은 시대적 전도자 바울을 갖다 붙이셨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살아나면요, 옆에 사람들이 오게 될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 빌립보 지역에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있던 누굽니까? 루디아입니다. 하나님은 그 루디아에게 누굴 붙였죠? 점술 여인 간수장과 온 가족이 돌아오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사도행전 17장 6절에 데살로니가에 누굽니까? 야손. 그 야손을 통하여 헬라인 기브니인이 예수 믿고 많이 돌아온 일들이 벌어졌어요.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 고린도 지역에 누구죠? 브리스가.
이 브리스가 부부를 통하여서 회당이 사는, 우리 렘넌트 후대가 사는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게 된 거죠. 사도행전 27장 24절, 배 밑에서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데 사실은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의 망대이기도 하지만 그 배를 타고 지금 다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위한 현장 살리는 기도의 망대가 된 겁니다. 바울 때문에 전부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로마서 16장 제자들, 로마 복음화를 위한 기도의 망대를 세운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늘 보호자의 문을 여는 기도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핑계대지 않습니다.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원망하지 않아요. 기도 없는 사람의 특징이 늘 불신앙 속에, 불평, 원망 속에 갇혀 살아요. 그 사단이 하는 짓이거든요. 절대로 속으시면 안 돼요. 결론 짓습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62장 7절에 종일 종야 여호와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24 응답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는 하면 되느냐? 24 속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기도의 망대를 24 세우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기다리면 되죠.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지요. 기다리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게 돼 있어요. 그걸 보고 25시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응답은 보좌와 통하는 영원한 응답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작품을 남기는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밖에 없지요. 자, 이번 주간에 어디를 움직여라? 보좌를 움직여라. 보좌는 누가 계십니까? 윤 대통령님께서 계십니까? 보좌에 누가 계셔요? 성삼위 하나님이 계셔요. 보좌가 움직인다는 건 뭔 말입니까? 그 하나님이 움직인다는 거죠. 그 성부 하나님은 뭘로 역사하고 계시죠? 말씀으로. 여러분이 기도할 때 보좌가 움직인다는 것은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은 뭘로 역사하시죠? 그리스도로 역사하시죠. 사단, 지옥, 모든 재앙, 삼저주 무너뜨리고 계셔요. 여러분, 보좌가 움직인다는 건 삼저주가 무너지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사 세계복음화 하고 계십니다. 모든 인간의 한계, 무기력, 무능, 무지 이런 모든 것들을 전부 무너뜨리고 계셔요. 보좌를 움직이게 되면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게 되는 그 일이 벌어지게 된다. 오늘 시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보좌가 움직이는 것을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문제 있는 자, 갈등과 어려움, 위기 가운데 있는 분들은 특별히 이 기도 시작하게 되기를 바라고 응답을 체험해 증인으로 서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히스기야가 처음에 인간적인 방법을 쓰다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전철을 밟지 않게 하시고 막바로 문제, 갈등, 상처, 어려움, 위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살리는 기도의 망대를 세우게 하시고 그 힘을 가지고 교회 살리는 기도의 망대를 세우게 하시고 그 말씀의 힘을 가지고 현장 사람들을 살리는 현장 살리는 기도의 망대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24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간에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체험되게 하시고 모든 갈등이 무너지고 모든 위기가 기회로 바뀌며 모든 상처가 아물게 되는 치유의 능력이 나타날 그 능력을 체험하는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